처지를 혹시 말 못할 고민과 문제가 혹시 있다면 정신적으로 혹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가장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내게 있는 그런 문제들을 사람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체가 사람 바라보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체가 속는 것이기 때문에 참되신 한 분뿐인 오직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으로도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왜 매주마다 매일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냐, 왜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옛날에 역사했던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사단은 공격하고 있어요. 믿는 자까지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예배까지 왔는데도 예배드리지 못하게,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또 말씀 듣지 못하게 선입견과 불신앙을 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사단은 지금도 가정과 가문을 통해 이 시대를 통해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사단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닥쳐올 이 저주재앙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상한 꿈만 꿔도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기만 해도 이 불안하거든요. 부모된 마음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이 저주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내가 막 부둥켜 안고 있다고 내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냐?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저주재앙,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로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거든요. 힘들어하거든요. 지옥 가지 않았는데도 지옥처럼 살아.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해.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거든요. 내가 지옥처럼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 사람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야. 이게 얼마나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옥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직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직 그리스도. 지금도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저주재앙의 문제. 이건 내가 막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내가 막 정말 이렇게 악착같이 살고 그런 문제하고는 틀린 문제예요. 그런 저주재앙의 문제, 또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참 인간이 약해요. 순간순간마다 많이 우리가 알면서도 속기 쉬운 게 우리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다른 왕들하고 그 시대의 왕들이 다윗 왕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이 나라의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쭉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왕이 돼서 보니까 이 선조들의 왕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죠. 공통적으로 보니까 우상 숭배하기만 하면 나라가 망해. 근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눈에 손에 꼽을 만한 왕들은 그 시대에 정말 이게 태평성대를 누린 거죠. 하나님 잘 섬기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겠다. 산당 다 없애고 우상 다 쪼개버리고 이렇게 했네요. 우상을 다 없애버린 거죠. 너무 잘한 거죠. 이제 그러고는 이게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 주변 강대국에 대해 세금을 주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 일 하기도 바쁜데 그래가지고 그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조세를 안 내기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질 거기 때문에 당신 나라에 그동안 바치던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다. 딱 이제 편지를 보내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어디 지금 이 조그만 나라에 하나님 섬긴다고 우리나라 바치던 세금을 안 내냐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화가 나서 자기의 군대 18만 5천을 끌고 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거죠.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거를 보고는 이 히스기야 왕이 그때서 다급해진 거예요. 하나님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막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못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다시 돈을 주고 은을 주고 금을 주고 얼마나 급했던지 성전에 있던 금도 떼어서 갖다 주고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고 그런데도 이 아수르 왕이 화가 풀리지 않고 그것 다 이 지금 상관없이 계속 쳐들어온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이 온갖 인본주의 다 쓰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이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차리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밤에 이 아수르 왕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희가 무슨 잘못을 했고 내가 너희를 이제 쳐들어 가겠다. 내가 너희 나라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한 이 선전 포고문을 가지고 이 포고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온갖 방법 다 쓰다가 안 되겠다. 안 되니까. 진짜 안 되니까. 해결됐으면 아마 더 문제겠죠.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선전 포고문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밤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에 다 죽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싸우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밤에 히스기야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모든 군사를 다 죽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감사합니까? 이제 그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중에 자기에게 또 병이 들었어.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도 잘 알죠? 자기 할 일 많은데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니까 그걸 놓고도 하나님 앞에 벽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보존시켜줘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주고 한 15년인가를 이 히스기야 왕을 더 살게 해요. 이 주변의 나라들이 기가 막히거든요. 어떻게 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고 또 그런 응답을 받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이제 이 왕들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히스기야 왕을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고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냐. 그래서 와서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그때 우리가 아수르를 꺾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이 이게 막 보여준 거예요. 우리나라의 무기가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의 보물이 이 정도로 있고 우리나라의 은금이 이렇게 있고
무기고 보여주고 내 탄고 보여주면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성전이 이렇고 이런 것만 보여준 거죠. 진짜 보여준 거 안 보여주고, 진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포럼을 하고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얼마나 전도 기회입니까? 이 지금 전도의 기회에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불신자 왕들과 불신자 사신들이 와서 그렇게 물어볼 때 정확한 포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딴 거를 막 보여준 거죠. 그걸 보고 간 바벨론의 사신이 그 나라 가서 막 얘기한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나라에 이 지금 무기고에 얼마나 많은 이 무기들이 있고 내 탄고에 굉장히 재물이 있고 그 성전은 은금으로 번쩍번쩍하고 그 성전에 있는 그릇은 금그릇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바벨론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모든 것 다 가져갔는데 성전에 있는 금그릇까지 가져가서 자기들이 술 마실 때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실 정도로 이걸 모든 걸 다 가져가서 완전 망하게 되죠. 사실 히스기야가 끝까지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만 자랑했으면 좋았을 텐데 히스기야도 인간인지라 사실 실수를 한 겁니다. 엄청난 사실 실수죠. 사실 우리가 저도 이제 뉴저지 원리스 교회를 생각할 때 워낙 우리 교인들이 좋고 또 미국 복음화 정말 렘넌트 운동할 이 가슴 가진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여기에 마음을 품은 집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있으세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든든합니까?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정말 미국 복음화 할 거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앞으로 렘넌트 운동 할 건데 우리가 젊고 우리에게 이런 훈련돼 있고 우리가 뭔가 잘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조금 괜찮으니까, 목사님이 조금 못하니까 교회가 안 되고, 성도들이 아니면 장로님이 뭐 교인들이 좋아서 교회가 막 잘 되고 아니라는 거죠.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진짜로는 사실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미국 복음화 할 수 있는 거고 렘넌트 운동 할 수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좋은 성격도 좋은 성품도 좋은 어떤 달란트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정말 겸손하게 이것도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지 우리가 멤버가 좋아서 렘넌트 운동하고 우리가 뭔가를 막 으쌰으쌰 하니까 정말 미국 복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워낙 지금 이 영적인 분위기도 좋고 멤버들도 좋기 때문에 여차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우리 교회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진짜로 같이 속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3장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일 수밖에 없다.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사실 우리도 똑같은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실수하고 연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우리는 다 이렇게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음을 사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 내 속에 이런 영적 문제가 있냐? 그게 원래 사실 내 모습이에요. 저 사람에게만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시고, 사실 내 속에 숨은 문제, 뭐 우리 가정에 뭐 왜 이렇게 나에게 맞냐, 사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고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나의 인격이 모자라서, 나의 수준이 모자라서,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진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인격이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져있는, 죄 아래에 있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전부 다 연약하고 이게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에게 있는 이런 연약함. 그래서 어린아이가 금방 태어나면 지옥을 가냐 천국을 가냐, 걔가 뭘 안다고 태어나자마자 아주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순수한 아이가 죽었을 때 지옥 가는 게 말이 되냐, 천국 가야지, 죄 지은 게 없는데, 그거는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이미 창세기 3장의 죄가 사실 그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을 혹시 다 지켜도 창세기 3장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근데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다.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 다 재앙받잖아요. 근데 노아는 살았어. 근데 노아는 의인이었어도 하나님이 사실 은혜가 임한 의인이죠. 노아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 시대의 재앙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고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도 이스라엘의 재앙과 이스라엘의 그런 포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성경에 선지자들이 왔고 제사장들이 왔고 많은 왕들이 우리의 어떤 예표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떠난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왕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고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진짜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시다. 아멘. 그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기억할 건, 그래서 참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변론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의견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만약에 믿지 아니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 믿지 아니한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할 수 있겠냐?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거냐? 하나님이 아닌 거냐? 맞을까요?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 뒤에 4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안 믿고 우리가 잘못되는 거는 지금 사실 우리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 지금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혹시 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로마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5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 불의가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며.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왜 내가 그 잘못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냐고. 하나님 거기서 딱 우리를 막으시면 될 텐데. 미리 우리를 아시니까 내가 죄를 지을 즈음 해서 하나님 나를 탁 막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를 이렇게 죄짓지 않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우면 되지 않냐.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은 거고 그걸 따먹도록 잘 보이는 데다가 둬서 먹은 거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거는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게 사실 맞는데 그럼 지옥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깨닫지 못하게 한 게 하나님이고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둔 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냐 라고 우리의 지금 짧은 지식과 우리의 짧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헬라 지식으로 많이 배웠거든요. 많은 논리와 많은 철학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불의할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죄 지은 그대로 둘 수가 있냐? 빨리 건져내고 우리 죄 짓지 않게 만들면 됐고 아예 선악과 없으면 됐고 우리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근데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 지금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는데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 언페어한데 하나님이 틀린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지금 하나님 잘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고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더 비교적으로 하나님의 선이 더 드러난다면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린 건데 내가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드러나는 건데 그럼 나를 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가시는데 왜 우리가 벌받고 우리가 왜 지옥 가야 되고 우리를 왜 이렇게 죄인 취급하냐라고 사실 지금 이상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8절 끝부분에도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왜 정죄받냐?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인 된 우리의 지금 생각이에요. 사단에게 잡힌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이성이고 지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맞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우리의 논리에 지금 갇히는 거고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거고 여전히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사실 돌려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너희도, 유대인 너희도 죄 아래 있고 헬라인 너희도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너희의 이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너희도 여전히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님의 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66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되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잘못된 출발이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우리가 넘어서면 안 되는 사실 이 선이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뭐 로봇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구원의 길도 창세기 3장 한복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잡혀서, 죄 아래 잡혀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들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뭐 딴 사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그렇게 모르는 자에게 말해주라고 사실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축복이 뭐냐? 그 3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3장 1절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하나님 유대인을 택해가지고 유대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한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익이 뭐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할례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유익과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통해서 오신 거,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언약을, 진리를 수호하면서 이 오직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말씀 맡은 자로 하나님 유대인을 축복하셨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 참 유대인이라 참 할례자다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로 모든 민족들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바울이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하는 일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과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이런 모든 마음에까지 하나님 두는 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인간의 완전 전적인 타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실 이 얘기는 모든 하나님 상관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상관없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인생 내 건데 모든 죄악의 근원과 타락의 근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게 영적인 지식이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완전 무시하고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물로 주신 게 뭐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복음은 딴 게 아니라 우리를 이런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에서 빼내신 거, 구원하신 거,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생명을 주신 거. 이게 사실은 복음인 거죠. 성경에 많은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 시대마다 문제와 재앙과 이 저주 재앙이 끊임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항상 열어놓으셨어요. 핑계하지 못하게. 하나님 왜 우리를 그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우리를 외면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노아 시대에는 지금 재앙이 들이닥쳤을 때 방주를 짓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방주 속에만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실 축복을 주신 거죠. 애굽 노예 시대에도 노예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지만 잘 알고 있다시피 6월절 날 어린 양 잡아서 피 뿌리는 그날, 피 바르는 그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포로로 잡혀 있을 때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을 붙잡는 자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또 로마 속국이 되었을 때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때 모든 것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에도 보면 모든 원수를 제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1편 10절. 시편 81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참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81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저주 재앙 가운데서 빼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죠.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세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두고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신음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낼 거다. 너가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형을 아론을 붙여주겠다. 내가 내게 증거를 먼저 보여주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을 잘해서 뭔가를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진 게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 때문에 속지 마시고, 문제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약한 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모든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혹시 나는 모세처럼 그렇지 않고 나는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실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혹시 제가 실수를 하면 복음의 눈으로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목사인 제가 사역을 한참 하는데 혹시 사역하는 저 사역자가 문제가 막 드러났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맨날 그리스도 하면서 맨날 복음 얘기하면서 어떻게 저런 문제를 저런 실수를 할 수 있냐고 라고 죽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오직 참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더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모세가 훌륭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고 바울이 뛰어나고 바울이 훌륭해서 바울에게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전도자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시대 전도자로 세우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리스 교회를 통해서 미국 복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딱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진짜 참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다. 이사야 40장 31절.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40장 31절.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많은 구절이지만 40장 전체를 우리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이사야서에 좋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죠. 3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피곤한 인생이고 우리가 무능한 인생이고 참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데, 그런 연약한 인생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오직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떤 새 힘? 독수리가 확 비상에서 올라가는 그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누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똑같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 아실 텐데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하나님 힘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연약한 인생 속에, 무능하고 피곤한 우리 인생 속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어떤 권능?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권능.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약속, 권능의 약속 받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미국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43장 쭉 이사야서 읽다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가는 모든 길 속에 사막에 강을 낼 거고 이 지금 너가 가는 그런 강 속에도 길을 낼 거고,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막에서 마실 물 주시고 이 홍해를 건너갈 때도 마른 땅처럼 하나님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더 이상 옛날 거 생각하지 마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단지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참되신 하나님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은 일어나서 현장에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 복음화의 방법이고 로마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불의하냐, 우리가 의인이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냐, 심판이 왜 유대인에게도 임하냐, 이런 거에 우리가 빠질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으란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원리스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같이 3절 같이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왔는데 왜 우리를 불렀냐? 첫 번째,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게 문제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함께. 그러면서 전도도 하며, 왜?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참되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라고 전도하려고 우리를 불렀고, 세 번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왜? 이 세상이 완전 세상 임금 사단이 장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하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발 움직이는 거, 뭐 인본주의 쓰는 그 모든 게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혹 어려움이 있냐? 혹 고통을 받고 있냐? 문제가 있냐? 그거 풀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참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붙잡고 참되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사도 바울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전도자였는데 자기에게 있는 그 질병의 문제가 평생도록 갖고 가는 문제였어요. 문제 해결이 돼야지 하나님이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본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24시, 25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에 사람 소리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참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이 이번 한 주간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은 참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맡은 자로 이 복음을 내 삶 속에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도 속지 않게 하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이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 속에, 전도자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강을 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 하나님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성취의 주역자들 다 되게 해주시며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주변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